안에도 또 모였습니다. 또 영상을 찍습니다. 이유는 조암교회가 살아계신 삼위 하나님 아버지 아들과 성령과의 사랑의 사귐,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아버지 아들과 사랑할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 인생의 문제 관련해서 온전히 삼위 하나님과의 화해된 이 놀라운 은혜를 입은 자가들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내 죄를 끝내시고 죄값을 치르시고 나를 예수님의 값으로 사시고 죽어주셨다는 것과 무덤에서 사흘에 살아나셨다는 것, 성경대로 오시고 성경대로 죽어주시고 성경대로 무덤에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예수,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처음부터 주인입니다. 그리고 죽었던 내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주인이 됨으로 예수님이 주인으로 살아났습니다. 속사람이 살아났습니다. 죽은 영이 살아났습니다. 새 영이 됐습니다.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믿게 되었습니다. 믿음을 주셨습니다.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동생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교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당에 오는 게 교회가 아니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다시 태어난 죽은 영이 산 죄에서 의로 옮겨진 이 상태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주시는 삶입니다. 그래서 죄와 의가 확실히 구분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구분됩니다. 이 시간에 이 부활이 실체가 되고 실체가 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고 실체가 된 예수님 피 속에서 항상 있어 이 아래 부활의 몸이 항상 되어 있음을 성령이 보증하고 있는 아버지와 온전 화해되어서 아버지와 온전 화해된 새 피조물이 된 걸작이 된 진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게 된 오직 예수만이 내 주님이 되었습니다. 바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 아버지와 온전히 화해됐습니다. 더 이상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와 질서는 깨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깰 수도 없습니다. 이게 언약입니다. 시간에 함께 직접 살아주시는 삶, 하늘의 것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복된 삶, 이게 교회요, 이게 거듭난 자요, 이게 하나님의 자녀임을 오늘도 알게 해주시고 성령이 우리의 속사람에서 강건하게 해주시고 살아주시는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주시는 이제는 이 육체가 이 죄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못 박아버렸다는 사실이 그리고 다시 거듭나서 새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새 사람이 되어서 오직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삼위 하나님이 살아주시는 이 복된 삶을 이 땅에서 누리게 된 이 축복을 이 주함교회가 직접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66번째를 합니다. 교회가 뭘까? 점점 알아가시니까 아직도 그냥 그렇지 뭐. 아이고 또 교회인가? 이런 반응이시니까 오늘도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빚값, 예수님 값 나와 너희들 부활의 몸을 입은 자들이 부활의 몸이 된 자들이 또 덧입힐 자들이 모인 예수님 피 속에서 있는 자 오직 예수님만 주인되고 예수님만이 머리가 된 하나님의 걸작 최고의 선물 왜일까? 오늘도 이 그림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와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보이지 않는 세계를 확 들춰버려서 이 땅에 보이는 세계가 보이지 않는 이 마귀가 통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하나님을 대적한 이 마귀 그래서 우리가 이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어둠에 있었다. 캄캄하다.
하나님을 모른다. 바로 이게 죄다. 세상은 죄입니다. 죽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 천국이 보이고 하나님 나라가 보이고 마귀가 갈 지옥이 보입니다. 영원히 하나님과 벌벌될 이별에 있는 절대 하나님으로 앞으로 돌아올 수 없는 곳, 그리고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하산 거듭난 자들의 복된 삶, 이 시간이 이 실체가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실체가 되시길 바랍니다. 부활이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예수님이 주님됨이 없습니다. 입으로만 주여.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이 실제가 되어 실체되지 않는다면 예수님 피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아 안에 있는 것이고, 예수와 함께 죽었고 새로운 삶이 아니라 옛사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보이십니까? 예상이, 죄가 보이십니까? 하나님의 오르심이, 의가, 이 부활이, 예수님의 죽으심이 보이십니까? 2000년째 역사에서 실체가 오늘도 나에게 실체가 되어 있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보고 계십니까? 꼭 봐주는 성령을 보여주셔서 영적인 눈이 확 띄어서 이미 마음에 속사람이 확 띄어서 보는 그런 우리 교회 되길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달라.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고 명령하고 성취하는 증거가 뭐냐? 오직 예수다. 한 사람, 아직도 눈만 깜박깜박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용서 주신 사람, 여러분 어디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바로 이 증거의 증거가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 증거의 증거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약속의 명령의 성취, 부활이요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습니다. 모든 출발과 과정과 결과, 열매는 오직 예수입니다. 출발이 누구라고요? 예수. 자, 그러면 오직 기준과 모든 근거와 기준과 근거 유원인도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러면 나와 여러분은 있습니까? 없는 겁니다. 이제 내가 출발할 이유도 없고 내가 근거가 될, 세상의 근거가 될 이유가 될 그런 게 없어집니다. 이게 바로 아까 세상은 죄라고 그랬습니다. 어둠이라, 마귀의 자식이라고 그랬습니다. 마귀의 통짜. 틀렸는데 왜 그걸 끄집어 들고 오냐 말이지. 틀렸습니다. 이해가 안 되면 끌고 들어. 말이 안 된다고 끌고 들어. 잘 모르겠다 끌고 들어. 못 기다리겠다 끌고 들어. 우리가 그리고 전서 10장을 지금 계속하고 있는, 못 찾겠다 깨꼬리가 아니라 못 믿겠다 깨꼬리입니다. 못 믿겠다 하나님. 하나님을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세상의 기준이다. 예수님의 기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새 사람이 되었습니까? 새 피조물이 되었습니까? 새 것이 되었습니까? 구원을 받았습니까? 믿게 되었습니까? 믿음을 받으셨습니까? 믿으십니까? 자녀가 되었습니까? 교회가 되었습니까? 예수님 동생 다 동안 이런 말을 하고 그랬죠. 누구로부터? 누구에 의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예수로부터. 예수로만. 그런데 아직도 여러분의 것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싶으세요? 이해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이 속에서 도리도리 하고 계십니까? 교회의 출발은 누구죠? 우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에요. 교회의 출발은 오직 예수입니다. 여러분이 거듭남,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출발은 예수잖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거듭내 새 것이 된 기준은 예수인데 교회의 출발은 예수가 되지 않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자, 거듭난 나와 너 새 피조물 새 사람이 되었고 새 것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자녀가 되어서 예수님이 동생이 하나님 나라가 백성이 되었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이 사람 거듭난 자만 교회인 거예요. 교회당에 온 게 교회가 아니라 내가 종교를 바꿔서 이제 교회 믿을래, 교회 다닐래, 이게 아니라 오직 하늘로부터 태어난 자, 하늘로부터 오신 분으로 태어난 자, 오직 예수로 태어난 자, 성령으로 인해서 거듭난 자, 성령에서 예수를 믿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여서 죽은 영, 예수가 없어서 하나님 없어 하나님 원수되어서 영원히 그 죄로 심판을 받고 죽어버린 이 영이 살아났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오심으로
성령이 이 속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새 영이 된 겁니다. 자, 이 사람만이 뭐라고요? 교회라고요. 교회, 이 사람만이. 자, 여러분 교회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에게 오직 예수, 오직 부활과 십자가 외에는 없습니다라고. 자, 이 교회의 출발은 누구라고요? 그럼 오직 예수. 나와 너의 집은 없다고 있다고 없다 없어요. 없습니다. 죄와 어둠과 마귀에서 건져내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 핏값으로 샀습니까? 나와 너는, 이 교회는 오직 예수의 값이냐 말이죠. 당신은 어떤 모습과 모양일 때, 제 모습 그대로일 때 바로 거듭났습니다. 거듭날 때 여러분 뭐라고요? 다시 태어날 때,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이만 얘가 예수 믿을 때라는 여러분이 말하는 새 사람이 될 때 제 모습 그대로, 어둠의 모습 그대로입니다. 하나도 바꾸지 않으셨습니다. 자, 제 모습 그대로 지속적으로 하나도 바뀌지 않습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이 있습니다. 질량은 지구에서나 달에서나 변하지 않습니다. 무게는 지구가 끌어당기는 힘에 의해서 측정이 됩니다. 그러나 그 물질에 있는 그 자체로서는 변하지 않는다. 이게 바로 질량 보존의 법칙. 그래서 동일하게 죄의 보존의 법칙이 성립이 됩니다. 의의 모습은 변해야 되어가는 겁니다. 점점 자라가는 것. 매 순간 새로워지는 것. 죄의 모습을 바꿔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다. 거룩해져가는 과정이다. 그런데 우리는 죄를 바꿔보려고 합니다. 내 죄 자체를 바꿔서 좋은 사람들. 이게 바로 윤리 도덕이라고 그래요. 이게 바로 종교적이라고. 이게 바로 세상의 가치관이라고 그랬어요. 그걸 교회당이 자기 자신에게 끌고 들어오고 교회에 끌고 들어오는 거예요. 영적인 방해를 엄청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자체를 예수를 자체를 모르게 만들어버리는 아주 방해꾼이 됐단 말이죠. 오랜만에 보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가 환히 드러나 버렸습니다. 죄인, 어둠, 심판, 사망, 죽음, 마귀의 자식, 지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완전히 의가 됐고 의인이 되었습니다. 빛이 되었고 구원이 되었고 생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되었습니다. 바로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디서 어디로 옮겨졌는지가 분명해야 됩니다. 분명해야 됩니다. 자, 이 모습은 우리의 그대로 있다. 제 모습. 제 모습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바꾸질 않았다. 죄는 그대로 있는 겁니다. 제 모습. 죄된 이 몸은 그대로 있는 것. 그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을 좋은 사람으로 고치지 마십시오. 그런데 옛사람이 이 세계관은 계속해서 지배를 합니다. 아무리 예수 만일하게도 그래도 나도 좀 이만큼 했으면 뭔가 변화되어 있는 내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우리는 스스로 절대로 하나님께 원망. 왜 나를 안 변화시켰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의로 만들어 놓은 것을 변화시켜 놨는데 우리는 관심이 어디에 있어요? 내 죄의 모습, 틀린 모습, 잘 안 되는 모습, 연약한 모습, 부족한 모습, 미숙한 모습, 여기에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 집중돼 있어요. 왜 그랬어요? 배운 게 윤리도덕이에요. 배운 게 잘 고쳐주고 예의 바르고 뭔가 착해져, 뭔가 변화되고 뭔가 만들어내고 뭔가 해야 되고 죄를 뜯어 고치려고 합니다. 하나님도 안 고친 죄를 우리의 스스로가 뜯어 고쳐서 좋은 사람 만드는, 괜찮은 사람, 나 좀 괜찮아졌지, 나 좀 괜찮은 사람 된 것 같지, 계속해서 그렇게. 이게 틀렸습니다. 거짓이라고. 예수님의 피 속에 죄를 품었습니다. 성령으로 덮었습니다. 거듭났습니다. 의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덮었다는 건 뭐예요?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 마우스가 있습니다. 이 빨간색입니다. 검정색이 줄을 그어줬습니다. 여기에다가 하얀 옷으로 덮었다. 그래서 피값으로 피 속에서 씻겨져서 하얀 옷을 입었다라고 했지 이것을 하얀색으로 바꿔놓지 않았습니다. 언제 완성이 된다고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가 온전한 예수의 부활에 참여했을 때 그때 온전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육신이 죽어버렸을 때. 그래서 온전해지려면 빨리 죽으라는 거예요. 완전히 온전해지면 지금 죽으시기 바랍니다. 자살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빨리 가서 열심히 가서 복음 전하죠. 아무만 자꾸 전해요. 그럼 마저 죽을 수 있어요. 순교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따라합시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죄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속에서 제사함을 받고 용서받고 진짜 인생 영생을 얻었습니다. 하나님과 해야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오르신다. 그 아들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 이 부활로 하나님이 옳다고 이 하나님의 옳다고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했으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도 옳다, 의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내가 스스로 고쳐져 가지고 의인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뭘 고쳐 가지고 이미 의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 죄를 예수 피 속에 덮어버렸고 덮어버려서 의인이 된 것입니다. 이거를 그대로 보존해 놨습니다. 자, 죄인인 나를 그대로 보존해 놓고 예수님의 옷으로 덮었습니다. 흰 옷 입은 사람이 됐습니다. 거룩한 사람이 된 겁니다. 거룩하게 하신 분이 거룩하게 된 자를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거룩하게 하신 분과 거룩하게 된 자는 하나님께 속해 있다. 내가 스스로 거룩할 수 없다는 것. 자, 새 사람이 됐고 새 피조물이 된 사람은 항상 변합니다. 아니,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새롭게 돼서 변화를 받아서 뭐예요? 새롭게 됐으니까 뭐예요? 새롭게 된 것을 변화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것이죠. 성령 인도받는 것. 이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 내가 무엇을 고쳐가지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뭐예요? 하늘에서 태어났다가 이 땅의 것으로 다시 된다는 것은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단 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갔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사는데 세상의 걸 살아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많이 고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게 틀렸어요. 자, 성령께 죄를 들춰줬어. 이걸 고치라고. 성령께서 죄를 들춰주신 것은 고치라고 들으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그 죄에서 끄집어냈다. 이제 이 죄된 몸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통치를 받는 것이 아니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예수님이 주인됨 예수님 것으로 예수님의 통치 예수님 완성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것 삶이 됐다는 것. 그러니 자, 이것은 예수와 함께 죽어버렸어. 끝나버렸다. 그러니까 이제 성령으로만 삶을 살면 되는 것이 되어버렸다는 죄의식을 알려주고 성령이 죄들을 예수 피 속에서 알려주는 이유는 더 이상 그 죄에 놀아나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 죄를 고쳐가지고 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절대 그것을 해결할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이 해결했어.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를 살려내서 이제 의가 되게 하셨어.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가는 삶, 하늘의 것으로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만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이게 새 피조물이고 이게 걸작이 된 거고 이게 새 사람이야. 날마다 변화를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죄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연약함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으로 성령 인도함을 아버지에 의해서만 살아가는 삶이 되어서 계속 변화되는 계속 더 이상 거기서 흔들리지 않고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 곧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이 삶과 동일하게 대가는 삶, 이게 변화된 삶인 겁니다. 이게 새 사람의 삶인 거예요. 이게 새로운 삶인 겁니다. 이 교회예요. 이 교회. 어제 토요일 모임에서 어제사 두 자매가 이제서 알겠습니다. 네, 자매님 이제사 무슨 말인지 알겠어. 또 이럽니다. 그동안 나 뭐하고 살았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 들어가 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와 여러분을 품으셔서 지금까지 인도해 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고백을 하게 되고 이거 인지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되고 뭐라고 산 것이 아니라 이런 나를 살려서 품으시고 지금까지 오셨구나. 그래서 죄의식이 분명해야 돼. 죄책감을 죄를 없애라고 죄를 변화시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교회입니다. 이 교회.
그래서 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성장해 가는 겁니다. 성숙하는 겁니다. 미숙합니다. 미숙하니까 오류들을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교회가 같이 사랑하고 그래서 제가 가서 지체들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러나 이제 성장 성숙하면은 이제 막 거듭난 자들에게 직접 내 살을 뜯어먹입니다. 내 피를 짜 먹입니다라는 알고 갑니다. 이제 이게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로 성장한 이렇게 여러 사람이 더 성숙한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지체들이 많다면은 거듭난 자들이 더 이 좋은 판에서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귐을 갖게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성령님과 사귐을 하게 할 그 외에는 아버지와 사귐을 간 그 외에 없어. 내가 보여준다고 절대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아이고 목사님처럼 움직이게 되지. 저를 보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저를 본받는 건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고 예수님께 예하는 것만 본받으십시오. 예수님과 사귐이 없으면 저는 여러분과 똑같은 아니 여러분보다 더한 죄의 모습일 뿐입니다. 죄의 모습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좋은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성장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예하는 사람. 아버지가 아들 안에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끔 예수님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그렇게 살게 하시는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진령인 성령 하나님. 뭐지? 이거밖에 없습니다. 이분밖에 없습니다. 나는 누구? 교회는 누구? 이제 질문이 되십니까? 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예수를 알아야 교회합니다. 교회를 모르면 예수를 모르는 겁니다. 내가 누구인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교회를 알겠습니까? 내가 누구인지 어떻게 예수를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지만. 그래서 오직 예수 부활과 십자가 내 존재, 교회의 존재, 가치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이게 분명해졌습니까? 이제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점점 오직 예수만이 기준입니다. 나에게 나의 존재와 가치는 나에게 교회의 존재 가치는 나에게 너의 존재 가치. 이제 질문 위에 상상 본질로 갑시다. 인생의 목적은 오직 예수이고 인생의 목표는 부활과 십자가입니다. 이거를 떠나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 주암교회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아회론들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예수 안에 예수님 내 안에 교회입니다. 머리가 있는 미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최고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한 겁니다. 자, 오늘 또 읽어봅시다. 읽기만 하면 이제 알 겁니다. 읽기만 하면 이제 무슨 갈라디아서와 에베소를 어제도 말씀을 드리고 수없이 읽었던 것들이 또 본문으로 사용했고 오늘 또 읽어봅시다. 목사님 또 이 본문이에요? 또 이 본문이라고 질문하지 마시고 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하나님의 열정이 여러분 안에서 불타길 바랍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형제자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부르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 자유를 육체의 욕망을 만족시키는 구슬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서로 섬기십시오. 모든 율법은 내 이웃을 내 몸과 사랑하여라 하신 한마디 말씀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서로 물어뜯고 잡아먹고 하면 피차 멸망하고 말 터이니 조심하십시오. 내가 또 말합니다. 여러분은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십시오. 그러면 육체의 욕망을 채우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육체의 욕망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이 바라시는 것은 육체를 거스릅니다. 이들이 서로 적대관계에 있으므로 여러분은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면 율법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의 행실은 환히 드러난 것들입니다. 곧 음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숭배와 마술과 온수매증과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분쟁과 분열과 파당과 질투와 술취함과 흥청망청 먹고 마시는 노름과 그 같은 것들입니다. 내가 전에도 여러분에게 경고했지만 이제 또다시 경고합니다. 이런 짓을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입니다.
이런 것들을 막을 법이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은 정욕과 욕망과 함께 자기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삶 얻었으니 우리는 성령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갑시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기 육체에다 싣는 사람은 육체에 썩을 것을 거두고 성령에다 싣는 사람은 성령의 영생을 거둘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간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의 풍조에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 몸은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갇혀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 몸이 건설됩니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 안에서 간곡히 공고합니다.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방 사람들이 허망한 생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이 살아가지 마십시오. 그들은 자기들의 속에 있는 무지와 자기들의 마음의 완고함 때문에 지각이 어두워지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습니다. 그들은 수치의 감각을 잃고 자기들의 몸을 방탕에 내맡기고 탐욕을 부리며 모든 더러운 일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그렇게 배우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에 있는 진리대로 그분에 관해서 듣고 또 그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으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대로 허망한 욕정을 따라 살다가 썩어 없어질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마음형을 새롭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참 의로움과 참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새 것의 옷을 입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죄는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죄의 몸은 그대로 그런데 새 사람, 의의 몸으로 만들었습니다. 의의 몸으로 만들었다는 것, 의해됐다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한 예수의 피값으로 사서 부활의 몸으로 되어 있는 이상.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과 온전하게 돼서 창조자 피조물의 관계일서가 절대 깨질 수 없는 관계일서로 회복되었다는 것. 이걸 지켜나가는 것. 그렇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 그렇게 하시는 분 예수님.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절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 내가 성령의 그 열매를 맺으려고 애써 하는 것. 아주 도둑놈입니다. 아주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있는 것. 아주 거역하고 있는 것. 옛사람 원수, 육체로 사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는 성령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없는 겁니다. 아이고 친절도 하고 그러지. 세상에는 친절이 아닙니다. 성령님께 친절을 배워보십시오. 그 친절이 무엇인지. 아이고 나도 불쌍히 여길 줄 알거든요. 그 불쌍함이 긍휼함이 그 자비가 뭔지를 성령님의 열매로 알아야 되는.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아이고 그냥 표현했잖아. 하나님의 것을 사람의 수준의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의 단어를 표현 이게 안 돼. 그래서 뭐요? 부활과 십자가라니까요. 그래서 부활을 하고 그랬어요. 우리 십자가 단순히 처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의 죽으심. 이걸로밖에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교회에 이 주와 함께 이 모든 사람 교회에 이 신비를 주었습니다. 계획하시고 때가 차서 그리고 여러분을 때가 차서 나와 여러분을 때가 차서 구원하셔서 거듭나게 해서 이 교회를 이루게 하시고 이 신비를 다 알려줬습니다. 이미 온갖 신량을 주시고 이거를 행하게 하십니다. 누가? 성령이 교회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맺는 게 아닙니다. 다시 한 말씀드립니다. 윤리, 도덕, 세계관, 종교관 끌고 들이지 마시오. 이건 내 것, 세상의 것입니다. 죽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성경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 직접 이 교회를 누려보길